시편 132편은 다윗을 위한 시편입니다. 시편 132편이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이 기원을 보면 이 다윗의 겸손함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겸손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뜨거운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뜨거운 열망,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뜨겁게 열망하는 낮아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잠들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이겠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만큼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 성전에 대한 깊은 열망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여러 군데에서 그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잘 마치죠. 레바논 백향목도 준비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물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또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만반을 갖추어서 하게 됩니다마는, 그는 그 깊은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전은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가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겸손함이 성전에 대한 열망으로 드러났사오니 그 열망을 하나님 겸손함으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기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한우리교회의 전설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영생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영생함도 누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 전설이 되셔서 많은 신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로님, 기억되는 권사님, 이것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카맣게 잊혀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라,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자리를 볼 때 항상 기억되어지는 장로님, 항상 기억되어지는 권사님, 이것도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후일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기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뜻으로 전설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영생함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남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꼭 축복으로 남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또 조금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이 기억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영생에 대한 인간적인 갈망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에 대한 갈망, 이것만 남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명예, 이름 남기는 일에 이 애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갈망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람의 갈망 속에 남는 기억,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들, 하나님 공동체에 기억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겁니다.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 칭찬받는 기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의 분모를 넓혀 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인이 주께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주께서 거하실 장막을 마련하기 전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잠자리도 들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와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장면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창피,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이 일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없어져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춤을 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기랏 여아림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쓰이는 것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길에 베냐민을 낳다, 베노니를 낳다가 죽었다라고 할 때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기랏 여아림에서 베스메스를 통해서 기랏 여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성 안까지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에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오늘 이 시편 132편에서는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일하십니다.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 다윗을 들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깊이 열망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열망과 소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이 되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신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분이시냐 하면 11절 쭉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의 약함을 또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시온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디 빌기는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가진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쉬실 처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의 간구가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주의 성전이 건축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준비를 완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사모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라, 하시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디를 모시고 나가면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아이고 저 동네에 교회가 있네, 저 동네에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네, 저렇게 생긴 교회가 있네. 여러분 나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교회가 눈에 들어오시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다 완성이 돼서 오래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을,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라고 한 그 명령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오늘도 만들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1월 한 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